이 시간은 도르트 신조 강의 제8강입니다. 오늘은 도르트 신조의 첫째 교리 제7항을 통하여서 선택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도르트 신조의 내용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조는 맨 처음에 선택과 유기가 왜 필요한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나서 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이 신조가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요구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교리에 대한 죄인들의 반발과 적개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도르트 신조가 작성되었던 당시에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 가장 크게 반대했던 부분은 바로 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였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했고 인간의 원죄와 타락에 대해서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반란과 군사 충돌을 불사할 만큼 극심한 반발을 한 바 있었죠. 이것은 분명 죄인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반항심입니다.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반발할 때에 마치 이 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죄인을 내다버리는 분으로 묘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주장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도르트 신조에서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는 하나님을 차가운 독재자로 만드는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교리들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풍성하게 나타내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겸손한 두려움을 품게 만드는 거룩한 교리입니다.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품어야 할 지극한 경외심과 사랑과 겸손, 그리고 죄인들에 대한 긍휼함이 다 이 교리에 녹아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제대로 배운 사람은 이 교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죄인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자기를 죄인들보다 우월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는 구원과 멸망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 달려있다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소망 없는 죄인에 불과하였고 지금도 은혜가 거두어지면 완전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죄인들을 정죄하고 나를 높일 수 있겠는가?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책망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또 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죄를 책망할 때에도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 역시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 선택의 교리를 어설프게 혹은 왜곡해서 배우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너무나 교만하고 완고하며 편협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이야기에서 바리새인이 무엇이라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착취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가 아니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제가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다 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선택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 역시 이러한 태도를 똑같이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민이고 저 죄인은 저주받은 자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교만에 빠지지 않게끔 정말 두려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개혁파의 교리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정교하고 탁월합니다. 하지만 이 탁월함이 우리를 교만함으로 이끈다면 우리는 결국 그 교리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교리 자체의 탁월함에 감탄할 것이 아니라 이 탁월한 교리 안에서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영광과 절대적인 주권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은 성도들은 그분의 은혜의 손길에 붙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철저히 부인해야만 우리는 교만으로 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반대자들의 주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도르트 신조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성해 놓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분들은 인간의 범죄와 타락과 무능력, 불신앙에 대해서 먼저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택 교리가 왜 필요한지,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제6항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설명해 주었고, 그 뒤에 이어서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각각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제7항에서 시작하여서 14항까지가 선택 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항과 16항은 유기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러한 흐름을 잘 이해하시는 가운데에서 오늘 교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여러분의 유인물을 보시거나 아니면 책자에 있는 25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 제7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7항 맨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7항 선택. 선택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결정이다. 그 결정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유롭고 선하신 뜻에 따라서 자신의 잘못으로 원래 흠없는 상태에서 죄와 파멸 가운데 빠진 온 인류 가운데서 정하신 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택하셨다. 택함받은 사람들이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낫거나 어떤 택함받을 만한 자격이 그들에게 있어서 택함받은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비참 가운데 놓여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영원전에 그리스도를 모든 택함받은 사람의 중보자로 그들의 머리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기초로 정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께 주시기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기로 그들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그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이끄시기로 작정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이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으며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으며 그들이 점점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나누는 교제를 권능으로 지키신 후 마침내 택하신 자들이 영화롭게 되도록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찬송받으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실황의 내용은 선택의 교리에 대한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길고 많은 분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은 이 교리를 다 이해하시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연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 지금 이 내용과 구조를 보실 때에 이 내용이 눈과 머리에 잘 들어오는지를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교리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해지시게 되면 이 긴 문장의 구조가 점점 더 보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가 무엇인지 또 이것이 왜 이런 순서로 배치되어 있는 것인지 등등의 사항들이 하나하나 자세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교리 지식이 적거나 전무한 상황이라면 이 신앙의 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정말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서 여기에 진리의 보화를 잘 나열해 놓았는데 정작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앞으로 꾸준히 기독교의 교리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이해력을 간구하고 또한 인내와 열심을 달라고 구하면서 계속해서 지식의 풍성함을 더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 교리를 단지 머리로만 배우고 이해하는 선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이 교리를 삶에 적용해야 하고 그래서 실제로 경험하면서 경험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서 이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지식을 공부하고 그것을 적용하며 경험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성경의 배움에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과 신학, 이 교리는 아무리 배워나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안에 풍성한 보화가 발견되고 또 발견됩니다. 마치 그 깊이가 한이 없는 광산과 같이 성경은 깊이 파고 들어갈수록 더 풍성하고 깊이 있는 지식이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성경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절대 나태해지지 마시고 정말 평생에 여러분께서 죽을 때까지 성경과 그 안에 담긴 교리를 배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앙의 내용은 크게 5개의 주제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신앙의 내용을 줄을 띄워서 나눠놓은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나눠놓은 부분이 각각 하나의 주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제들을 첫 번째 파트부터 나열해 보면, 자, 첫 번째 파트는 선택의 본질이고, 둘째는 선택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선택의 그리스도 중심성이라고 할 수 있고, 넷째 문단은 구원의 적용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선택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본질, 선택의 대상, 선택의 그리스도 중심성, 구원의 적용 과정, 선택의 궁극적 목적,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고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결정이다. 그 결정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유롭고 선하신 뜻에 따라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주제는 선택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는 변하지 않으시는 결정, 또 창세 전에 자유롭고 선하신 뜻이라고 하는 핵심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여러분의 유인물에서 슬래시 마크로 표현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곧 하나님의 선택이 불변하며 영원하고 주권적인 은혜와 뜻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선택이란 것이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때에는 인간이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앞으로도 변치 않는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중간에 간섭하여서 바꾸는 건 역시 불가능하죠. 자, 물론 모든 죄인들은 본성적으로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에 대해서 아주 큰 거부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본성이 얼마나 교만하고 무지한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선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랬다면 선택이란 것은 결코 공정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인간의 변덕에 따라서 이리저리 변경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구원 속에 있었던 사람이 내일에는 멸망과 심판 속에 떨어지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구원을 절대 신뢰할 수 없었을 것이고 엄청난 불안감 속에서 평생 떨다가 결국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이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과 구원은 정말 완벽하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구원의 확실성을 믿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구원의 반석 위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선택의 확실성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뭔가 마음이 불안하거나 또 자꾸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 시간과 열심과 물질을 낭비하게 된다면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혹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구원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불신앙과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 외에 다른 안전장치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이 선택 교리의 영원함과 불변함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심으로 안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신뢰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전 생애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 유인물에서 두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신들의 잘못으로 원래 힘없는 상태에서 죄와 파멸 가운데 빠진 온 인류 가운데서 정하신 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택하셨다. 택함받은 사람들이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낫거나 어떤 택함받을 만한 자격이 그들에게 있어서 택함받은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비참 가운데 놓여 있었다. 아멘. 이 둘째 부분은 선택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슬래시 마크로 나누는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중에서 첫 번째 슬래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신들의 잘못으로 죄와 파멸 가운데 빠진 인류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자, 이 표현은 곧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이 파멸이 오직 죄인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담의 범죄를 강요하신 적이 없고 아담은 자기가 원해서 범죄하고 타락하였습니다. 물론 아담의 범죄와 인류의 타락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타락을 강제하시는 방식으로 계획을 이루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제하지 않으시면서도 작정을 이루시는 이 방식, 이 오묘한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나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것이 아니라 먼저 그분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의 성품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작정해 놓고 아담을 범죄할 수밖에 없게끔 그 상황에 밀어넣으신 것이라면 그분은 결단코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 이 성품은 그저 말로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명백히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또한 지극히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놓고 간과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에게 넘겨 씌우셔서 그분 안에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먼저 우리의 죄성과 악함, 우리의 이 상태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비한 마음을 품는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보게 되면 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 한번 슬래시 그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하신 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제한적 선택 역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의 이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일부만을 택하시고 나머지는 버리실까라고 하는 이런 사실, 이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인간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만인 구원설이나 혹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영혼이 소멸한다라고 말하는 영혼 소멸설이 그러한 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만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자, 여기에서도 우리는 나 자신의 본성적인 생각과 나의 취향을 다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복종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결코 불합리하거나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제한적인 선택에 아무런 흠이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제한적 선택에 대해서 불평할 만한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우리의 죄인된 상태를 알고 구원의 절박성을 인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 자신의 구원을 간청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로서 구원의 문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는 아직까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김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또 다음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택함받은 자와 유기된 자 사이에 그 어떤 차이도 없다라는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선택의 교리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추고 겸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코 나 자신이 잘나서 택함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모든 택자들은 유기된 사람들과 완전히 똑같이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기를 높이거나 남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7항의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부터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영혼전에 그리스도를 모든 택함받은 사람의 중보자로 그들의 머리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기초로 정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께 주시기로.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마치 어떤 복권을 추첨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무작위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죄인 중 일부를 품어주셨고 그들을 당신의 아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서 구원하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속 창세 전에 성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 두 위격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이 언약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 언약 혹은 구속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참으로 어렵고 신비한 내용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언약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또한 죄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약속을 맺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언약의 머리로 주시어서 그리스도와 먼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요, 우리의 구원의 기초, 곧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의 근거와 기초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영원토록 그 구원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했기 때문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통하여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 앞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해야 하겠고 그분을 믿고 순종해야 하겠으며, 또한 그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송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다음 주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인물에서 네 번째 문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기로 그들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그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이끄시기로 작정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이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으며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으며 그들이 점점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나누는 교제를 권능으로 지키신 후 마침내 택하신 자들이 영화롭게 되도록 작정하셨다. 아멘. 자, 여기서도 동일하게 슬래시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을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단 전체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전 과정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의 과정,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이 어떤 기계적인 순서대로 착착 진행되어 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순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와 신분이 변화해 가고 또 거룩해져 가는 논리적인 순서를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주권적으로 얼마든지 이 순서들을 동시에 이루실 수도 있고 또 나누어서 이루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두 번째 슬래시 부분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이끄신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효과적인 부르심 혹은 유효소명이라고 부르는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택자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날 한시에 이렇게 두 사람이 앉아서 똑같은 설교 말씀을 다 들었는데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이 곧 나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 부르심에는 대체로 먼저 선행되는 준비의 과정이 보통 있습니다. 성령님은 죄인의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부드럽게 만드셔서 그의 마음에 부르심의 그 말씀이 들어가게끔 먼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먼저 오지 아니하면 죄인의 완고한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씨앗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돌밭과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지라도 믿음의 열매는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음이 좋은 밭, 옥토밭으로 변화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부르심 받아 믿음의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믿음의 선물에 대해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이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도르트 신조는 이 과정, 이 단계를 조금 단순하게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개혁파 교리에서 유효 소명, 이 소명 이후에는 거듭남, 곧 중생이 오고 중생 다음에 회심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한 사람이 내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은 속 사람이 새로 태어나서 신생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 거듭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거듭난 본성이 아니라 타락한 옛 본성만 가진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택자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의 속사람을 새 사람으로 중생케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중생한 사람은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이 죄를 회개하는 것과 믿음, 회개와 믿음을 합쳐서 우리는 회심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므로 회심한 사람은 반드시 진정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키며, 다시 말해서 회개하며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을 찾지 않는 것이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자,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문단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법정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 법정에서 여러분은 불의하고 악한 죄인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일이 이제부터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흉악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넘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겨지는 죄에는 우리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원죄와 또한 원죄로 인하여서 스스로 지은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 모두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속죄라고 부릅니다. 이 속죄의 단계는 마치 우리의 더러워진 옷이 벗겨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로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렸고 온 몸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는 무죄한 자다, 너는 무죄이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무죄한 상태만으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서 의를 이루어져야 할 의무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우리는 절대 율법의 의를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계명을 지키셨고, 그래서 그 삶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칭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조금도 지키지 못했지만 오직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그 의 덕분에 의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자, 이 칭의의 은혜는 마치 우리의 벗겨진 몸에 거룩한 세마포 옷이 입혀진 은혜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의의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예복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가리켜서 우리는 칭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또 다음으로 칭의의 은혜는 성화의 은혜로 또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화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을 닮아가는 과정으로서 이건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도르트신경에서는 그들이 점점 거룩하게 되며 라고 짧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에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칭의 받으심으로 성도가 되신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서 평생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연단 받으심으로써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찌꺼기가 제거되고 불태워지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욱더 굳게 연합하여서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힘겨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고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렇게 십자가와 같은 고통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과정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이에 대해서 다음 부분을 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나누는 교제를 권능으로 지키신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견인이라는 말은 견고하게 인내한다라는 뜻으로서 견인차에서 말하는 견인과는 다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의 모든 여정을 끝까지 인내하고 무사히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견인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마지막까지 인내했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최후의 영광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서 도르트 신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택하신 자들이 영롭게 되도록 작정하셨다. 이 고난의 마지막 단계는 우리 성도의 완성으로서 우리가 영화라고 부르는 단계입니다. 이 영화는 영화 영자에 될 화자를 써서 영광스럽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끝까지 육신의 장막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도 이 육신의 장막에 속해 있는 죄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몸의 죽음을 맞이하여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롭게 하셔서 먼저 우리의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에는 우리의 무덤에서 잠자고 있던 우리의 몸도 육신까지도 영원롭게 되어서 육신과 영혼 전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상태에서 우리는 그 어떤 죄도 남아있지 않고 죄의 악한 열매도 없으며 원수의 공격도 없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 영광 속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이것이 바로 선택 교리의 결론입니다. 이 선택의 교리는 그 어디에도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편협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선택의 목적은 결코 죄인을 깔아뭉개거나 멸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 교리, 하나님께서 죄인을 선택하신 이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 역시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송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마지막으로 오늘 교리의 5번째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번째 부분, 이 짧은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찬송받으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이 바로 선택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들을 선택하심으로써 당신의 자비를 드러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인들은 결코 그분의 자비를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찬송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풍성함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 찬송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예배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과 또한 나머지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모두 합쳐서 우리는 예배라고 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풍성히 알기 위해서 평생에 힘써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성경의 교리를 배우시고 있는 이 과정은 결코 지식을 쌓아서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님을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알고 더 높이며 더 크게 찬송하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찬송은 더 풍성해지고 더 성경적이어지며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망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성도의 열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열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옛 삶과 옛 방식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결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낙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속히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 어둠과 죄에 거하는 삶을 계속한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잠을 깨시고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을 높이는 찬송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선택의 교리,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풍성하심이 어떠한지를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또 이것을 열심히 전하고 또 열심히 들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부스러기에 불과한 약간의 내용인 것을 저희가 알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항상 교만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안다고 자고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겸손해지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과 그리고 죄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바와 같이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